가정이 다르고 내일 모레가 어린날이어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 관련된 찬송을 오늘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이처럼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갖고 공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신약성경의 서신은 27권 중에 13권입니다. 13권. 그 중에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구원론의 핵심을 가르쳐준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전체의 성경 중에 뭐 꼭 보석에 비유한다면 그렇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성경이다, 다이아 반자도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우리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만 구원받는다 하는 교리가 로마서에 담겨 있고, 이 로마서 이 교리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로마서 1장 17절이 전체 주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1738년 5월 24일 요한의 슬레가 성령받고 변화된 말씀도 로마서 1장이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부르는 칼바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로마서 주석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로마서의 그 내용이 깊고, 또 구원에 대한 가장 귀한 말씀을 다 담고 있어서 교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데서 로마서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한 책을 구입했는데 16권이에요. 16권.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책이 16권이 나올 정도로 강의를 오래 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하면 제가 몇 년을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는 로마서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제가 조금 서론을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도 바울의 책들은 뭐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다 이 모든 책들이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교리적인 면, 뒤에 부분은 그걸 어떻게 생활에 적용해서 실천하느냐, 실천편이 이 후반부입니다. 로마서는 교리적인 부분이 11장까지 이어지고, 이제 오늘 11장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우리가 12장으로 갈 때부터는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실천편, 적용편을 공부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데 편하게, 그러나 실적으로 우리가 말씀 통해서 많은 삶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고 우리가 뭘 잘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것이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인데, 이방을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이 있었어요. 분명히 자기는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고 바리새교파에서 철저하게 말씀 공부를 통해서 훈련받은 정말 정통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대의 성경학자 선생님에게, 요즘 말하면 제일 유명한 신학 교수님 밑에서 공부도 하고, 또 집에 가문이 좋아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로마 시민권자에 가서는 굉장한 특권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붙잡아서 재판도 할 못했어요. 로마 내가 시민권자라 그러면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 됐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러니까 집이 부유했던 집안인 것 같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 자기가 아주 정통 그 혈통을 가진, 우리나라 보면 족보로 따지면 뭐 전주희 씨 무슨 그 몇 대 손 정도 이렇게 따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단인 줄 알아요. 이단. 우리 교회 요즘 이단, JMS 이단도 있고 신천지 이단도 있는데, 이단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 증인으로 서서 잘 죽인다, 죽어 마땅하다 했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다메섹 가다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를 만나서 3일 동안 눈이 멀고, 그리고 3일 후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다시 눈이 떠지면서 성령 충만 받고,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른 나의 사도다. 그래서 자기 유대인이지만 이방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사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방 사람들이 얼마 복음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갖고 그저 그냥 가는 곳마다 교회 가서 큰 붕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반대편으로 자기 동족은 예수를 증거한다고 자기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결사대를 만들어갖고 이단을 섬기는 이 바울을 우리가 처단해야 된다, 결사대를 만들어갖고 막, 요즘 말하면은 청부살인 특공대 같은 식으로 사람을 동원하고 쫓아다니고, 가는 데마다 방해놓고 모여서 예배가 잘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부흥하기 시작하면 와서 흔들어 놓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동족이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 있듯이 동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이방 사람은 다 구원받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갖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족을 어떻게 구원하면 좋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부터 떨어진 한 있더라도 우리 동족들을 만나 구원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기도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동족들입니다. 지금 78년 동안 주체사상에 꽉 붙잡아갖고 공산주의가 딱 붙잡혀가지고 정말 불쌍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공산당은 미워해도 붙잡혀서 고독당하는 우리 북한 주민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불과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공산당원들이 북한을 꽉 쥐고 있는데 2,200~300만은 다 지금도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결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요즘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죄 복음을 전하고 병원도 세우려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자 하는 것이 목표인데, 사람들이 북한 얘기만 하면 이호 목사 빨갱이 아니냐, 전 성령의 불로 빨개졌지 공산사로 빨개진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도, 북한 주민에서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이방 사람이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11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시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걸 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줬다는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어.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다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고 온 세계 복음이 충만하게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나는 하나님의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다. 영적 교만.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 모든 사람과 구별된
존귀한 존재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다 잘못된 거다. 여러분, 다른 것하고 틀린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와 다르면 다 틀렸다. 우리만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우리만 택했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시고, 우리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이 우리 자손에게 이르게 하셨다. 우리 반열에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짓 메시아니까 우리가 못 박아 죽였고, 진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이렇게 보면 가운데 별이 하나 딱 들어있어요. 별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그 다윗의 별의 의미는 다윗의 반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근데 이미 2000년에 오셨는데 2000년에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저들이 마음이 닫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이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성직자, 재직,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찬성한다고 하는 분들이 스스로 의로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 잘 댕긴 사람이 내가 옳다고 하는 주장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윤석 목사님 새벽 기도마다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돌이키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나서도 내가 옳다 하는 자기 우러움에 빠져갖고, 내가 옳으니까 이 사람도 틀렸고 이 사람도 틀렸고, 다 틀린 것밖에 안 보여요. 다 틀린 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안경 쓰는 분들이 안경에다가 빨간 물감을 들여갖고 보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잘못된 안경을 쓰고 보이는 거예요. 안경에다 검게 칠하고 보면 다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이 사람도 틀렸고 저 사람도 틀렸고 저 사람도 틀렸고, 당신 자신은 나는 옳지, 난 내 생각도 옳고 내 말도 옳고 내 행동도 옳아, 고로 당신들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내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 문제를 다 일으켜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주님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원받는다면 온 세계가 얼마나 풍성해지겠느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은, 믿지 않는 우리 동족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고, 야, 이방인들도 구원받아,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게 돌이키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은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야, 나도 저 믿음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 지나봐봐. 그럼 우리가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게 없는 거죠. 우리 중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교회 오래 따는 사람들, 모태교인들. 모태교인은 뭐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이미 뱃속에서부터 등록이 된 분들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태교인은 모태교인이래. 못한다고, 자꾸 못한다고. 아는 건 많은데
스스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많아갖고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먼저 믿은 자로서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늘 새로. 어제보다 오늘이 또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 늘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신앙이 자꾸 타성화되고 나태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애가 임하지 않겠느냐. 그 마치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처럼 같은 역사가 되는 게 아니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하나님이 버리셔서 이방 사람들 다 구원하는 화목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뿌리 가지를 비교해서 말하는데,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익은 가지 곡식인데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특권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 접붙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꺾어 버리시고 거기에 돌감나무 우리를 딱 붙여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하셨다. 그 말이 17절로부터 19절에 나옵니다. 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 등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로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말 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농사 짓는 분 다 합니다. 접붙이면은 이 나무를 가지를 돌감나무를 꺾어내고 나머지 참감나무 가지 갖다 붙이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 나무는 엉터리 열매를 맺어도 접붙인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데, 여기 예화는 그거랑 실제로 농사 짓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농사 짓는 데는 돌감나무에다 참감나무 붙여가지고 집어서 다시 말하면 돌배에다가 참배를 빼서 참배가 나오게 하는 건데, 여기 성경에는 원뿌리가 참감나무라고 했습니다. 원뿌리가 참감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감나무고 우리는 돌감나무인데 참감나무에다 붙여가지고 참감나무의 진액을 다 받게 한다는 거죠. 그 진액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조상의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됐다는 거죠. 우리 돌감나무예요. 그냥 돌배만 맺고 있던 돌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감나무에 붙어갖고 하나님의 그 진액을 축복을 다 받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다 은혜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오늘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하는데 태어나 보니까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저 남미에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혈통, 자기 가문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특권의식, 절대의식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양반 상놈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은 선비 문화라 그래갖고 비가 뛰어가면 안 돼요. 내가 선비인데 비를 맞아서, 비를 맞아서 막 뛰어가는 사람은 저 상놈들이 비 피한다고 뛰어가는만. 남의 집에 가서도 여봐라 누구 없느냐? 그럼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 김아무개요. 그러는데 김아무개라는 분이 오셨다고 여쭈어라. 이게 이제 옛날 그 양반 문화예요. 양반 문화, 선비 문화가 우리나라가
참 큰 병폐가 500년 동안 그 문화가 와가지고 알게 모르게 지금도 뭐 직분 받으면 내가 하고 양반의 식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시지만 저쪽 몇 사람이 있어요. 관직을 하나 맡겨놓으면 이 뭐 하나 딱 기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늘 하루 아침에 장관이 됐다 그러면 목에 힘주고 막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 빼지 평생 못 따라가 다 빠지다는 분이 내가 누군데 바짝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긴 잘 보이는데 왜요? 이 사람이 날 몰라본다고. 그런 사람 몰라봐도 돼요. 다음부터 그 사람 찍지 마세요. 잘 섬기라고 직분을 준 건데 내가 이게 그거 조심하라고 지금. 그래서 너는 각별히 이를 조심하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넌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꺾여버리고 너는 믿었기 때문에 붙었는데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고 주님 앞에 두려워 떨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준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임한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뜻을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임해서 그들이 꺾여져 버리고 우리가 참 부름을 받았으니까 만일 너희들도 예수 믿고 나서 교만하고 그렇게 내가 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의로움에 갇히면 너희들도 꺾여버릴 수 모르니까 조심해라. 23절 24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원래 자기 참 감람나무에 도로 턱 붙으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느냐. 너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져가고 교만해서 꺾이고 난 그 자리에 지금 은혜로 붙어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구원에 관계된 것은 신비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정말 신비롭게 구원받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예정됐던 구원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왔으니까. 그걸 신비라고 합니다. 25절 27절에 신비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신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 데서 이스라엘 대부분이 완악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얼마나 완악해졌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기에 충만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가는 것마다 보물자는 뭐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가다마다 교회가 크게 섰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다닌 모든 교회 지역마다 교회가 큰 교회가 서서 온 소아시아가 온 유럽이 다 복음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서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복이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들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구독자가 시온에 임하면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불신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장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28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자라. 복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유태인과 원수가 됐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조상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게 됐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결과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뭡니까? 은사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이 은사인데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손에 후회가 없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것이 은혜 그 자체지. 내가 왜 이방 사람을 구원했나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후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후회합니다. 내가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뭘 맡겼다가 내 거 다 탕진하고 어려움 겪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르다 고개를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이 믿지 못할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믿어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자기가 편할 때마다 바뀝니다. 바뀌어요. 물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잘 안 바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못 믿는 사람들은 잘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모두 문제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닷새만 돈 빌려주면 닷새 내로 갚을게. 날짜 지정하는 사람은 99%가 안 갚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말아야지 닷새 내로 갚겠다는 게 5년이 지나도 안 갚아요. 서대문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교회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남편은 교수님이에요. 근데 와서 아이고 김 집사 5만 원만 빌려줘. 나 일주일 내로 갚을게. 그 당시 5만 원이면 지금 한 500만 원 돼요. 근데 그 집사님 뭐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친하시고 남편은 또 유명한 대학 교수고 하니까는 그냥 5만 원 빌려줬는데 닷새가 지나고 5달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안 갚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시험에 들어가고 아유 그 집사님 또 나보고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전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또 그러네. 어머니 그냥 자선 사업했다고 잊어버리세요. 아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또 얼굴만 보면 다시 또 5만 원.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돈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우면 그냥 주세요. 주고 잊어버리세요.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내가 50만 원, 100만 원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말아요. 어떤 그 배달을 하는 음식점 집에 문자가 온 거예요. 저는 미혼모로 애기 혼자 기르고 있는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먹을 것 좀 보내주세요. 꼭 제가 다음 주에 갚을게요. 근데 보니까 그 집에 열 몇 번 주문을 한 미혼모인데 아주 음식값도 제일 싸게 너무 배고파서 요건 음식을 먹어야 내가 하루하루 연명하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음식을 보내줬답니다. 내가 돈을 못 받아 적으니까 그냥 미혼모 애기 하나 돌보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미혼모가 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 달에 50만 원만 있으면 자기가 밤에 유흥업소를 안 나간대요. 50만 원 벌려고 유흥업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 문제를 건의를 했는데 혼자 아이 키우는 집에는 생활비 한 달에 150만 원 주면 걔들이 유흥업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도우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도와서 전국에 미혼모 3만 5천 명을 어떤 사랑으로 품으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람 있게 의미 있게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제 30절 31절 2절까지 더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지금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썩이고 사고치고 못되게 굴어도 자식은 자식이니까. 아들이 사고만 치다 감옥에 간 어머니 얘기를 들었는데, 남들은 다 이웃 사람까지 지나가면 수근수근거리면서 저 아들이 전과자 라고 지금 감옥 가 있다고 얘기해도,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아들이 비록 지금 한 대 잘못하고 사고 쳐서 감옥 갔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속삭인다고 에이 죽일런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런 표현도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꼭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넌 장차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줄 사람인데, 너 하나님 위대한 인물인데 왜 그러냐?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미워하지 않는다. 알아요. 아이들이 알아요. 부모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부모님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사람을 대하고 용서하고 화목함이 지난 주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의리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워서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한평생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